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면 참 샘플이 될 만하다.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 두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 후대에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민족의 중흥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역대상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3장 1절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다윗의 가문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로부터 시편의 표현을 보면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목동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7명의 자녀가 다 사무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조급한데 또 자녀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아버지도 그 형제들도 다윗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민족의 중흥을 이루고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다윗을 쓰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 4절 보십시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다스립니다. 아주 조그마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우리의 왕이, 우리 지파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기름을 붓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소생들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그 1절에 보시면 1절 끝에 보십시오.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른 자식들은 속개나 썩이고 문제께나 많이 만들어냈던 자녀들입니다마는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모임에서도 문제거리,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다는 말은 약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 좋은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는가, 그의 아내 바세바 살짝 바꿔놓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실적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샘플이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감춰줄 것을 감춘다는 겁니다. 숨겨줘야 될 부분은 숨긴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어떻게 해서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기리기 위해서는 나쁜 부분을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아량, 그런 마음, 그런 인품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솔로몬 네 사람 중 한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자, 10절 가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 이스라엘의 왕통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이 사무엘 7장에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대로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13절 가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이 역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만 우리 히스기야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9살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집니다. 히스기야가 39살에 죽었다면 므낫세는 태어날 수 없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15년 연장받은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개망나니 짓을 다 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던 므낫세, 은혜 입고 태어난 므낫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므낫세같이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수를 모릅니다. 소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별 꼴값을 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그의 아들 스알디엘. 19절에 보면 스룹바벨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좋은 점만을 남기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격동적이었는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갔는가. 오늘 우리도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므낫세 같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감이 될 만한 솔로몬, 정말 멋진 본으로 누구도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멋진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승리하는 모습,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